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우리 367면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7면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목적을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며 또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의 시작을 이루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을 통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1년 365일 52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지만 아마 그러면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고난으로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의 그 연속이라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면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의미 있는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고난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나라의 임금님이요, 학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정리해서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리해 오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학자들은 나라의 역사,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임금님께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학자들이 연구해온 책을 보니까요, 백과사전보다도 더 두꺼운 그러한 그 책을, 연구한 책을 왕 앞에 내어놓았더니 이 왕이 너무나 두꺼워서 내가 이거를 다 읽을 수 없다, 양이 많으니 좀 줄여오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학자들이 고심고심하다가 임금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동안 연구해온 책을 다시 줄여서 얇은 단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임금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금님은요, 그것을 길다고 더 줄여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자들이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 나라의 역사를 딸랑 종이 한 장으로 줄여서 임금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받아 읽어보던 임금님이 그 한 장의 종이 맨 위에다 뭐라고 썼는고 하니 고난의 역사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건 나라든 인류건 그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떠한 역사다? 고난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역사, 교회의 역사, 가정의 역사, 개인의 역사, 어떻게 보면은요,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우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지금까지의 삶을 쭉 이렇게 돌아보시면 아마 모르기는 해도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으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고요. 때로는 육신의 언약함으로 인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나의 잘못이 아닌데 나와 가까운 사람, 나를 아는 사람으로 인하여 맞닥뜨리는 고난의 순간들, 고난의 때도 있었으리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제 말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고난당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면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럼 예수나 한번 믿어볼까? 내가 예수나 한번 믿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요, 가장 고난과 고통을 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회자들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인데, 여러분, 목회자들도 고난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지요. 잘 아시네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러니까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작고 큰 많은 고난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죄도 없으신 분이시고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기에 고난을 받으실 그러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러워하고 가장 멸시와 모욕처럼 느꼈던 십자가의 처형,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 담당하시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변화의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변화의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고 온 인류가 변화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변화가 되는 그러한 순간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많은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야곱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삼촌 집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삼촌 집에서 많은 고난, 많은 역경,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형에게로 찾아가는 그 순간 야곱이 변화됐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내 이름을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삼촌 집으로 피난 가서 그 속에서의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에 야곱은요,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그 두려움, 형 에서를 만나면 내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면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을 맡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의 시간을 주신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한 그러한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서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 소선지서 12권의 그 선지서 가운데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하박국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입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침공을 받고요,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가고요, 왜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 믿는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답하십니까?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을 주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목적입니다. 바라기는 고난 주간을 지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난의 일들, 그 속에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요, 고난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난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고난을 이겨낸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소망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가요, 인간이 고난을 당하면 4가지의 단계로 반응을 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맞닥뜨렸던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첫째는 자기에게 처한 고난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부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먼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왜 하필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분노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협상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 고난만 잘 넘어갈 수 있으면 새롭게 모든 것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협상의 단계가 있고요. 네 번째 단계는 절망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협상을 해도 내가 속으로 내가 이것만 잘 넘기면 새롭게 모든 걸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에는 절망의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의 단계가 더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의 단계입니다. 네, 희망, 소망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는 소망의 단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요, 거부하고 분노하고 협상하고 절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무거워서 에이 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요 여러분들 못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하지도 않으셔도 되고요, 교회 생활 안 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 쉬울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좋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셨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소식을 들은 다윗의 행동을 사무엘하 15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이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 밑에서 장관까지 지냈던 한 신하가 다윗의 뒤에서 다윗을 조롱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요압이 칼을 꺼내들여서 왕이여 명하시면 저자의 목을 베겠나이다 말하자 다윗은 요압에게 내 아들도 내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물며 남이 더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를 꾸짖으시는도다. 그를 놔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바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자신을 다시금 발견하고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의 단계가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맞닥뜨리셨습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더 좋은 것으로, 더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일을, 그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 소망의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맞닥뜨리는 고난, 내가 맞닥뜨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더 나아가 고난의 뒤에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의미 있는 고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며 참 소망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